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풍이 부는 이유. 왜 동풍이 불까? 동풍이 부는 이유입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비처럼 소금처럼 살기 위해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진작가가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사진작가는 그 답례로 초대한 집에 자기가 찍은 아주 멋진 사진을 그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진을 정성스럽게 준비한 안주인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주인이 그 사진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사진이 너무 멋있어요. 카메라가 아주 좋은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나서 사진작가가 그 안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냄비를 쓰셨나 보네요.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우선 오른편에 있는 분이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권사님이 너무 좋으시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에 반대로 합니다. 이번에는 왼편에 있는 분이 오른편에 있는 분에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집사님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 교회는 최고예요. 왜 최고냐? 성도님들이 최고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도 최고고 능력도 최고고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이 백운이요 최고의 동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어요. 처음에는 좀 괜찮은 인생을 살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어요. 출애굽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밤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했냐면 홍해 앞으로 인도했어요. 이제 홍해를 건너기만 하면 이 애굽의 사정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이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이제 청운의 꿈을 안고 이제 저 홍해만 건너면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 거야, 자유롭게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의 군대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 시작을 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겁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더 좋았겠다고 하면서 그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막 우왕좌왕하면서 겁을 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산 위에서 아주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좀 전의 말과 지금의 말이요, 조금 좀 달라요. 방금 전에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테니까 가만히 있으시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뭐라고 하세요? 야, 니네 왜 가만히 있어? 왜 니네들 나한테 기도만 하는 거야? 너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도 가만히 있지 말고 지팡이를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서 바다야 갈라져라. 이렇게 얘기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들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쳐요? 아니죠. 앞으로 가! 바다를 향하여 앞으로 가! 하고 소리치죠.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고 뭐라고 소리쳐요? 바다야! 갈라져라!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때 바람이 휘 하고 붑니다. 근데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 어떤 바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동풍이에요. 동풍. 어디에서 부는 바람? 산 위에서 부는 바람도 아니고 강에서 부는 바람도 아니고 동쪽에서 부는 바람. 지금 너희들은 앞으로 나아가라 명령하고 바다야 갈라져라 하는데 지금 동풍이 분다는 거예요. 동풍이 불면 안 돼요. 왜?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요, 이 왼쪽이 서쪽입니다.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자, 그러면 홍해 서쪽에서 지금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가는 건 서쪽에서 지금 동쪽을 향하여 간다는 건데 바람이 지금 어디서 불어온다는 얘기요? 동쪽에서 불어온다는 거예요. 바람이 원래 어디서 불어와야 돼요? 내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 동풍이 불어와야 돼요? 서풍이 들어와야 돼요? 서풍이 불어와야죠. 서풍이 불어와야지 그 바람의 힘을 안고 앞으로 쫙쫙 나가고 서풍이 불어와야지 그 바다를 쫙쫙 가르면서 앞으로 나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시는데 어떤 바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동풍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동풍. 도대체 왜 하나님이 동풍을 보내시는 걸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동풍을 불면 바람만 불겠습니까? 이 파도도 치지 않겠어요? 파도? 그러면 얌전하던 이 바다가 이 동풍이니까 어떻게 해요? 더 거칠어지지 않겠습니까? 막 집채만한 파도가 막 달겨들지 않겠어요? 그럼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면 어떻게 해요? 뒤로 막 가잖아. 파도가 쭉 가면 어떻게 해? 막 쫓아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집채만한 파도가 내 앞으로 달려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뒷걸음질 치고 도망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려면 동풍을 보내지 말고 뭔풍을? 서풍을 보내셔야 되는데 지금 동풍을 보내신 거예요. 왜 동풍을 보내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보세요, 동풍도 작은 동풍이 아니야.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왜 동풍을 보내셨어요? 물을 갈라서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동풍을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뭐 동풍은 처음에 발견하지 못했고 밤새도록이라는 단어를 발견했어요. 밤새도록? 아니, 내가 옛날에 10개 영화를 봤을 때는 모세가 바위 위에 서갖고 바다야 갈라져라 하니까 휘 바다에 물더니만 바다가 한순간에 쫙 갈라졌단 말이에요. 영화에는 그랬어. 근데 성경에는 영화처럼 얘기 안 하고 어떻게 돼? 밤새도록 불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신 걸까? 왜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실 건가? 하고 제가 이 성경을요 계속 묵상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밤새도록 바람이 불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불었는데 지금 무슨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동풍이 분다는 거예요. 동풍. 자, 여기요. 이게 바다예요. 바다. 바닷물이 이렇게 넘실넘실 되고 있습니다. 이쪽이 애굽 서쪽, 이쪽이 동쪽이에요. 동쪽. 자, 그런데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풍? 동풍을 불게 하세요. 그래서 바다를 말리시는 거야. 그래 이제 바다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래 점점 말면서 이 앞으로 점점 물도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쪽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이쪽은 말랐겠어요? 안 말랐겠어요? 말랐겠죠. 하나님이 동풍으로 바다를 말리셨으면 이미 이쪽은 다 마른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바다가 말랐어요? 안 말랐어요? 안 말랐죠. 동풍이 부니까 점점 물이 내 앞으로 다가오잖아요. 게다가 지금 보세요. 구름 기둥이 어디로 갔어요? 내 뒤로 갔어요. 내 뒤에는 저기 애국 군대가 있고 깜깜해.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은 환해. 그럼 내 앞에 있는 곳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 저편은 깜깜하겠어요? 환하겠어요? 당연히 거기도 깜깜하겠죠. 마치 어둠 속에서 우리 집안에 불을 켜면 바깥이 안 보이는 건 똑같은 거야. 근데 뭐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파도만 보이는 거예요. 바다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뭐라 그래요? 앞으로 나가라! 바다야 갈라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나가면 되는데 보니까 뭐가 있어? 파도가 있는 거야. 파도가. 하나님은 파도를 뚫고 나가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뚫고 나간다? 못 뚫고 나간다? 못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풍을 통해서 이미 다 말려 놓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고 나가야 되는데 아이고 저 파도가 무서워서 어떡하지? 저기 빠지면 죽는 거 아니야? 저게 날 잡아삼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얼마 동안? 밤새도록. 하나님은 동풍으로 이미 다 말려놓으시고 너희들에게 그것을 취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가지라고 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밤새도록 어떡하지? 근데 날이 싹 밝았어. 보니까 물 사이로 뭐가 보여요? 할렐루야. 영안이 뛰신 거예요. 길이 쫙.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가면요. 그냥 뻥 뚫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순식간에 바다의 길을 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다의 길을 열 때 그 마지막을 누구한테 맡기셨느냐? 나한테 맡기셨다는 거예요. 나한테. 엘리베이터가 이미 와서 딱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딱 누르기만 해 엘리베이터가 쫙 열리는 거야. 근데 나는 뭐라 그래요? 여기 층수가 높은데 엘리베이터 올까? 이거 내가 누른다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까? 이거 보니까 완전히 철문인데 이거 어떻게 열릴까? 그러면서 밤새도록 그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이 종이짝과 같은 파도는요.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사람이 절절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한 걸음 나가. 그럼 파도가 뒤로 물러가. 내가 또 한 걸음 나가. 그럼 어떻게 해? 바다가 쫓겨가. 내가 또 한 걸음 나가. 그럼 어떻게 돼? 길이 활짝 열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노예로 살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맨날 시키는 것만 했어요.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국의 주인공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바다를 향하여 걸어 나가라는 거예요. 걸어 나가면 내가 다 준비해놨지만 내가 길을 다 만들어놨지만 그 마지막 너희가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시잖아요. 너희 가만히 있어 구경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앞에 있으면 안 돼요.
동풍이 불 때, 이거 하나님이 바다를 열어주시려고 부는 거구나. 동풍이 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비록 우리 눈앞에는 무서운 파도처럼 보이지만 헛개비에 지나지 않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동풍이 왜 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위대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동풍이 왜 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동풍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닷속으로 한 걸음 나아가면, 전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경험했어요. 우리가 나가니까 정말 바다가 열리네, 길이 열리네. 시간이 흘러서 40년 세월이 흐르고 나서 그의 후손들이 요단강가에 섭니다. 어린 시절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바다가 열렸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하죠? 그들이 어깨에 메고, 괴를 어깨에 메고 그냥 요단강이요, 발을 첨벙 담은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풍이 우리 앞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아주 잘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누구냐?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이 스펄전 목사님은 하여간 설교의 최고 권위자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영국 런던에 고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아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이 고아원 수리와 이런 경영을 위해서 다른 도시에 가서 이제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았더니 약 300프랑, 우리나라 돈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3천만 원 정도에 되는 그 고아원 기금을 이제 모금을 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이 돈 갖고 가면 우리 아이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고아원도 보수하고 정말 우리가 좀 잘 살 수 있겠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 부르신, 아들아, 예, 하나님, 너 그 3천만 원 너 갖지 말고 저기 조지 물러 목사한테 좀 갖다 줘라. 아니 하나님, 내가 이 3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걸 조지 물러 목사에게 갖다 줍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이 3천만 원 가지고 와서 우리 아이들 먹을 것도 사주고 또 이 여러 가지 보수도 해야 되는데 이거 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나 믿지? 너 나 믿으면 조지 물러 목사에게 갖다 줘.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밤새 씨름하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갖다 줍니까? 그래도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 걸까? 그러니까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가지고 조지 물러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조지 물러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목사님, 내가 어저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3천만 원 목사님에게 갖다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분 잘 알잖아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던 목사님. 아이고, 하나님께서 또 기도에 응답해 주셨네요. 내가, 이분도 고아원 하시거든요. 내가 고아원을 위해서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돈을 보내주셨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분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성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조금 마음이 좀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뤘다 생각을 하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돈은 없이. 근데 집에 왔는데 웬 편지가 하나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뜯어보니 어떤 분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돈을 보냈어요. 300프랑. 우리 단화 돈을 3,6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걸 보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이자까지 쳐갖고 다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싶어 하세요.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그 위에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있겠습니까? 능력이 없겠습니까? 능력이 있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산증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구나. 자, 그 다음부터 스펄전 목사님 돈 때문에 걱정했을까요?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걱정하지 않죠.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걸 경험했으니까.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면서 자기를 욕하는 사람에게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 제자에게 네 어머니다,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다 이루었다. 우리 죽을 때 아이고 조금만 더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조금만 더 살아야,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정말 멋있게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요, 죽음 뒤에 부활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 뒤에 부활이 없다, 그럼 못 죽죠. 무서워서 못 죽죠. 겁나서 못 죽죠. 불안해서 못 죽죠. 근데 예수님은 이 죽음 뒤에 부활이 있으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어떻게 해요? 멋있게 다 이루었다. 너희가 나를 다시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현재를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에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신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면 지금은 내 앞에 파도가 있고 내 앞에 풍랑이 쳐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의 삶을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다 해결해 놓으심을 믿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갔던 것처럼, 스펄전 목사님이 그 돈 주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벌벌 떨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풍랑일 때, 파도가 일 때,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벌벌 떨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냥 막 나가면 될까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죠. 근데 그 3절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 동풍을 맞으면서 이 동풍이 나를 막는 동풍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풍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방법, 기도하는 거예요. 코로나의 동풍을 맞았어요. 코로나의 풍랑을 맞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했어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또 손을 들고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우린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저는 우리 이 코로나의 이승길 권사님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지금 감동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에 미리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이 앞길을 빵 뚫기만 하면 우리 앞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이 처해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도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밤새 고민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밤새 어이구 어떡하나. 그런데 보세요. 이게요, 동풍이 밀려와 갖고 그 파도가 집어삼키려면요 이미 삼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삼키더라 안 삼키더라? 안 삼키고 겁만 주는 거예요. 겁만.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신방하면서 지금까지 지내면서 다들 걱정하고 염려했어. 그런데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죽는다고 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못 살겠다 그랬는데 살고 있어요? 못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 풍랑은요 그냥 겁만 주는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냥 믿고 우리가 나가면요 우리는 승리자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이겼습니다. 우리 승리했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감격이 넘치는지 몰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앞으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음을 믿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9주예요 9주 동안 정말 기도하며 이 길을 달려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에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관문을 딱 통과하는 순간 하나님 다 열어놓으셨네. 그 길을 정말 신나고 즐겁게 뛰어갈 수 있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9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이미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바다야 갈라져라 그렇게 외치고 앞으로 걸어가실 때 여러분들이 한 걸음 나가면 파도가 쫓겨가고 파도가 사라지고 바다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대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